그때 예수님께서 11 제자에게 나타나시어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이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단죄를 받을 것이다. 믿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표징들이 따를 것이다. 곧 내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고 새로운 언어들을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고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도 입지 않으며 또 병자들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다음 승천하시어 하느님 오른쪽에 앉으셨다. 제자들은 떠나가서 곳곳에 복음을 선포하였다. 주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일하시면서 표징들이 뒤따르게 하시어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확증해 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네, 오늘 주님 승천 대축일을 맞아서 도대체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셨다는 그 내용, 이게 도대체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한번 좀 곰곰이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축일인 것 같은데도 이게 정말 마음에 잘 와닿지 않을 수가 있어요. 무엇보다도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이 나사렛 사람 예수, 이분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제 이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 세상에 아기가 태어나 이것도 이놈은 언젠가 죽겠구나 이게 아니라 이제 한 인간이, 첫 인간이 죽음을 이겨내고 부활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부활이라는 죽음보다도 더 강한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세상이다. 이제 더 이상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장나고 마는 세상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우리도 부활의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뭔지도 모르고 태어나는데 부모님으로부터 생명 받아서 인간으로서 사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 하느님 아드님인데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신 분이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어서 땅에 묻혔는데 이제 이분이 부활하신 이 세상, 생명이 죽음보다도 더 강한 세상에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또 우리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승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오늘날 같이 누구나 비행기 타고 하늘 높이 오를 수 있습니다. 중국이 또 어느새 또 화성으로 우주선을 보내가지고 그 어렵다는 화성 땅에 이게 그 우주선이 도착하게 이렇게 해서 깜짝 놀랐어요. 다 이러한 우주정복 시대가 시작되었는데 승천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나의 하느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절규하면서 그냥 큰 고통 속에서 비참하게 죽음을 맞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더더구나 승천하셨다는 겁니다. 승천하였다. 하느님 아버지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 이 비참하게 죽은 이걸로 끝나는 건 줄 알았더니 이 예수가 바로 하느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느님으로서 영광 속에 계신다. 우리는 이제 요 다음 주일날 성령 강림 대축이 딱 지나면 다시 십자가를 크게 걸어놓고 바로 그 밑에 이제 모여서 하느님을 찬미하게 되는데, 바로 이 죽음을 이겨낸 하느님 아버지로부터는 그 생명, 곧 부활, 그 부활의 또 다른 모습은 바로 승천이고, 그래서 요한 성인은 바로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에서 영광을 얘기합니다. 왜? 여기서 부활이 이루어졌으니까. 자, 예수님 부활하시고 우리도 부활하고, 예수님 땅에 처박혔어요. 막된 표현이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땅에 묻혔는데,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분을 들어높이셨다.
부활한 것은 그걸 드러높이신 것이다. 우리도 드러높임을 받는 것이다. 이 그림을 보십시오. 부활 그림인데 한편으로 승천의 그림이에요. 하늘로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는데 왼쪽에 이름이 뭐죠? 아담. 아담의 원래 뜻은 이제 아담, 사람이란 뜻이에요. 오른쪽에 있는 여인은 하와겠죠. 뭐 남자들이 더 시커먼데 그냥 더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여자들은 그래도 좀 훤한 데 좀 있는 것 같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어둠 속에 지옥에 처박혀 있던 아담을 잡고, 하와도 물론 잡고 부활하는 모습이고 승천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은 눈을 잠깐 사이에 찰나로 눈을 감았다 다시 떠서 이 그림을 보십시오. 그 왼쪽에 있는 저 꼼꼼한 데 있는 저 사람의 모습이 보입니까? 누군 것 같아요? 여러분의 분당 신부입니다. 수염은 없지만 제 모습을 저 안에서 발견했어요. 저는 이번에 깜깜한 어둠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붙들고 부활하시고 나를 승천하신다. 자,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서 잠깐 눈을 감았다가 떠보십시오. 이 왼쪽에 있는 사람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문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죽음과 어두움 속에서 이제 여러분을 주님의 그 부활회로 초대해주고 계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여러분도 승천시켜주고 계시는 것이다. 빌립비서 2장 6절 이하에서 하느님, 그리스도께서 하느님과 본질이 같으셨지만 모든 것을 내어놓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 아버지께서 이분을 드러높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꺼이 우리 자신을 낮출 때, 우리가 그냥 죽음의 운명에 붙여진 존재라는 것, 내가 죄인이라는 걸 고백할 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정말 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야, 이게 뭐 이러고 살 필요가 있냐? 이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라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근데 인생이 이렇게 실패로 끝나고 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심을 하면서 깊은 좌절감, 절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의 동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하나님의 모습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입니다. 더구나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보내셔서 하느님의 아드님을, 곧 하느님을 인간과 결합시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도록 하셔서 우리도 부활하고 우리도 승천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도 하느님 품에 안기도록 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이 영광, 하느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참된 영광을, 곧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뻐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모여와서 하느님께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바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인생을 살면서 낙담하고 절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하느님 아버지의 힘으로 부활하셨듯이 나도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성령의 힘으로 하느님 아버지께로 지금 오르고 있지 않는가? 내 인생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희망에 가득 찬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는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비 오는데 성당에 뭐하러 오셨어요? 피곤하고 힘들 텐데. 그러나 나는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어마어마한 나도 부활하고 나도 승천하는 삶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우리가 함께 주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신앙을 간직하면서 하나의 공동, 하나인 하느님 가족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더 이상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우리 가운데 살아계십니다. 오히려 더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이제 그분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열성적으로 주일마다 함께 모여서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하느님께 기도드리고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받으며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예수님 최후 만찬의 일이 지금 여기서 또다시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주님을 받아 모시며 하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우리는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들은 마르코 복음서 맨 마지막에서 예수님의 승천을 맞이한 제자들의 한 행동이 오늘 우리들에게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다음 승천하시어 하느님 오른쪽에 앉으셨다. 제자들은 떠나가서 곳곳에 복음을 선포하였다. 주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일하시면서 표징들이 뒤따르게 하시어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확증해 주셨다.